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태호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아시다시피 캐나다 토론토에서 십자가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박종민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방주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제게 감동이 되고 은혜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두렵기도 하고 더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장면은 제가 방주교회에 처음 왔을 때인 것 같아요. 나가야 다락방을 처음 가게 되고 방주교회를 그 다음에 처음 오게 된 날 굉장히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원래 출신이 태어난 건 고신 쪽 교단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자란 곳은 순복음 쪽이었거든요. 방언이나 통성기도나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굉장히 익숙하고 방언 기도라는 것은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거의 끝나야 된다는 아주 강박관념을 가진 채 살아왔던 게 제 자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방주교에 처음에 왔는데 지붕이 뚫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거의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붕이 막 열리는 것 같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여기가 어딘가 막 싶을 만큼 기도의 열기가 아주 굉장히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예배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장면은 여러 가지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년인지 9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쯤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노숙하시는 분들, 노숙자 아저씨들을 모시고 저희가 여기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잘 씻는 분도 계시지만 좀 잘 안 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하고 양발하고 정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띄려면 조금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 거예요. 안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 세족식을 세수식으로 바꿨습니다. 손을 씻겨드리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모여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양동이를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겨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겉모습은 누가 더 깨끗해요? 제가 더 깨끗할까요? 노숙자분들이 더 깨끗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더 깨끗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은 제가 더 더러운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 노숙하는 분들이 더 깨끗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의 손을 닦아드려요? 제가 그분들의 손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스럽기도 하고 손을 씻겨드리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 같고 막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살아있는 교회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에 비해 제가 자랐던 어떤 교회는요, 제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했어요.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니까 이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1부부터 6부까지 있었는데 다 드렸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배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고 2, 3, 4부는 똑같은 예배거든요. 1부부터 6부까지 다 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노숙하시는 분 같은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지하철 근처에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야, 이거 어떡하냐. 그때 너무 어리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뭐 119를 신고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마음의 제안에 그때 강력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로 가면 사람이 살아난다. 이 확신이 제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갈 날로 구원하신 사랑과 생명을 제가 경험했으니까 교회 가면 죽는 사람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때하는 교회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들쳐업고 돌아가면서 업어서 교회로 이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119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119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 마음 안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살아났구나. 감사하다. 문제가 뭘까요? 그때부터 어른들이 총무부의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고, 왜 교회에 소란을 피우냐고 막 욕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오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모시고 오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총무부의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똑같은 상황인데요. 노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온 똑같은 상황인데 방주교회에서는 환영하고 은혜가 되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교회들도 생각하는 것듯이 차이가 있구나. 교회들도 얼마든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교회들도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교회가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충분한가, 이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가르는 기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가, 교회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여기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걸어가는 좁은 길의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 죽은 교회는 여기가 바뀌지 않아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걸으며 가짜인 줄도 모른 채 멸망으로 갑니다. 이것저것 다 타협하고 대충 걸어가도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된다, 그럼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죽은 교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살아있는 교회는 환영할 것이요, 죽어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데려와도 한 교회는 은혜롭게 값진 세수식을 하고요, 한 교회는 욕하고 혼을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게 됩니다. 교회들도 생각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날 수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각 개인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좀 손해보면요, 내가 죽긴 싫어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좀만 마음 상하면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이면 죽었지 내가 자존심이 죽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원과 하나님의 원이 같으면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뭘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 꺾어 죽여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같다고 하나요? 다르다고 하시나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오늘 13절, 14절, 12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이 사건은 당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삶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말만 번지라고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완전 이율배반적인, 뒤에서는 딴짓하고 죄 지으면서 온갖 짓 다 짓고 그렇게 살아가며 실제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당시 상황으로 우리 같이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가까이 가셔서 무엇이 있을까 하셔서 가셨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셔서 가셨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근데 열매를 안 맺었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주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히지. 근데 왜 저주하시냐고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홧김에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갑자기 이성을 잃으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저주를 하신 걸까요? 나 너무 무섭다, 너무 힘들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이성을 잃으셔서 저주를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하나님이 악당이신가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저주를 하시다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악당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지킬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못 따라온다고 두들겨 패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 못 맺는다고 때리신다는 둥.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뭘 하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둥.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지금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분명히 내 생각에는 지금인데 지금이에요. 주님은 아무 대답도 응답도 없으신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군대를 갔습니다.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한 5주 정도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200 뭐 30명 뭐 20명 정도 되는 그 그룹에 입소자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선서하고 48명 훈련병 외에 뭐 몇 명은 뭐 맨날 며칠 불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나와보러 가더니 그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돼서 이제 입소자 대표가 돼서 막 쉬는 틈이 없잖아요. 잠깐 다른 친구들 쉴 때도 저는 계속 그걸 연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대장 훈련병,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분대장 훈련병이 있고 소대장 훈련병이 있고 중대장 훈련병이 있는데 제가 중대장 훈련병이 됐어요. 분대장, 소대장 훈련병은 중간에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했어요. 무조건 제일 앞에 있고 무조건 뭐 보고하고 앞선 모든 일들을 저는 다 했어요. 착한 짬이나 한번 쉴 때도 저는 그걸 연습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입소자 대표가 되는 친구들, 중대장 훈련병이 되는 친구들은 끝날 때 표창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대 가면 4박 5일 휴가증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 제가 얼마나 불침없을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전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다 중대장 훈련병 다 받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생 때 CCC라는 성교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겨울에 순장 수련회가 있는데 열심히 순원들을 훈련시킨 그 친구들이 순장으로 임명되는 그 시간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이 휴가증이 필요합니다, 이 표창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2배로 아주 힘들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죠. 아니, 훈련소 끝날 때도 제가 여러분 퇴소식 할 때도 대표로서 앞에서 다 했어요. 근데 누가 받는가 보니까 제가 48번이었는데 207번인가? 뭐 빽이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받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무너지겠어요. 다 중대장 훈련병은 역대로 다 받았다는데 표창장을, 저는 못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서도 의욕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 앞에서 뭐 했는데 전혀 이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이 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욕심으로 구했습니까? 예? 제가 수련회 가려고, 기도해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아니 뭐 4배 채우려고 했습니까? 막 그로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대로 갔어요. 자대로 가서 이등병이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자대로 갔는데 2등병인데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2등병 파견 안 가거든요, 위험해서. 근데 이제 응급처치 양성교육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모든 부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험을 보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험을 봐서 1등이라는 걸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하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 부대를 통틀어서 1등을 했는데 이게 표창장이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훈련소에서 만약에 표창장을 받아오잖아요, 그거는 휴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일 휴가에 하루 얻쳐서 가는 거지
훈련소에서 받아온 표창장은 휴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대에서 받은 표창장은요, 휴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표창장을 자대에서 받고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타이밍은요, 훈련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타이밍은 내 생각에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훈련소 끝날 때 표창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순장 수련회 가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야, 그거 받아봐야 소용없어. 문제는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너 그거 받아봐야, 자대 가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야, 그거 소용없는 거라니까. 문제는 뭐예요? 제 타이밍이 맞아요? 하나님 타이밍이 맞아요? 하나님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데 막 원망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계단에 앉아서 표창장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끄럽게, 얼마나 제가 부끄럽게 회개를 했던지 하나님 생각이 맞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는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는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이 하나예요. 한국말로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영어로도 a fig tree인가? 이렇게 한 표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요, 이스라엘 말로는 이 무화과 열매, 무화과 표현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처음 열매 맺는 아주 볼품없는, 이거는 뭐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이 첫 열매는 따라해 봅시다. 파괴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따지고, 파괴란 열매가 따지고 없어지고 새로 열매가 맺힌 아주 당도가 있고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는 테에나란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 봅시다. 테에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첫 번째 볼품없는 건 뭐라고요? 파괴. 두 번째 아주 당도가 있고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는 뭐라고요? 테에나란 열매를 씁니다.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에요. 건기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인데 우기예요. 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긴 겨울을 보내고 6월절이 있는 4월이 되면 조그만한 잎사귀와 함께 사실 굉장히 볼품없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뭐라고요? 파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열매, 그리고 그 이후에 5번에 걸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테에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6월절의 때가 되었을 때 뭐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예요. 파괴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예요. 그 볼품없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라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무슨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파괴라는 그 첫 열매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고, 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남의 땅에서 소작하는 소작농이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국민의 90%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건 몇 프로예요?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파괴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첫 열매는 내다 팔 수도 없어요. 그렇겠죠? 이건 내다 팔아봐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볼품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따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열리나요? 풍성한 테에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당도가 높은 테에나가 열리기 위해서는 빨리 첫 열매인 파괴를 따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우리가 어릴 때 이 서리 하듯이 파괴는 그냥 다 공짜로 먹게 했습니다. 그럼 빨리 좋다고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풍성한 테에나가 열리니까.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생겨서 좋고,
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팔 수 있는 테에나가 열려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이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작물들이 있는데 밀과 보리를 제외하면요 나머지는 다 여름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5가지 과일이 시간차를 두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한 여름의 이스라엘 산지에서 8월에 포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야자를 맺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이 12월부터 파게가 열리는 4월까지 5개월 동안은 가난한 소작농들에게는 여름 과실을 이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야 말린 과일을 창고에 쌓아놓고 먹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파게만 기다리는 거라고요.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당도가 떨어지지만 여러분, 파게는 오랫동안 단열매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열매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즉 겨울 동안 굶주린 이들에게는 이 파게는 메마른 땅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나무에 뭐가 열려있지 않아서 저주하신 거라고요? 이 파게가 열려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에는 죄도 많고 부족해서 마치 볼품없는 파게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의 헌신은 받으실 수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부족해. 나 같은 놈은 안 돼.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진 않으시는지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볼품없는 파게 같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되는 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비록 주인 손에 빨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볼품없는 초라한 열매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여지면 굶주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요,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사실 처음은 아닌데 어쨌든 같이 살게 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계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요철야가 끝나고, 다락방에 목요철야가 끝나고 목양실에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고 사택 식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대요. 얘는 뭐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이고 막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가서 저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지금도 몰라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런데 박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갔다가 오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요철야 때였거든요. 앞으로 내가 2회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하나는 우리 집 애고 하나는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목양실로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 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신천지 들어갔다가 나온 이광지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을 이제 미국의 서부 쪽의 어떤 교회로 보내시기로 하시고, 우리 집 애가 아니다라는 건 누굴까요?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너 LTC라고 동부에 벤자민호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 되게 좋다고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저를 지목을 하셨는데,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고개를 뒤로 돌렸어요. 뒤에서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이게 감당이 기쁨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미국 가게 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하나도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하루 나 지옥 가도 마땅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 좀 극률하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나 좀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나요? 매일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정말 부서지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축 처진 몸을 이끌고 국민학교 앞에 가서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하고 들어서 쓰러졌어요. 몸이 부서져서라도 하나님 나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인데 나 좀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민아 내가 너 지켜봤는데 너 안 되겠다. 지옥 가야겠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알겠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나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기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더럽고 주홍빛 같은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루로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서부 쪽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밑에 계신 쪽을 한 명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처음 생각났던 게 이광진 전도사님이었어요. 동부에서 오신 벤자민 목사님이 형님 그럼 저도 한 명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야 나는 네 이름도 모르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 간다? 아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거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생각하시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그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산에서 뛰어내려와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되게 그냥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야야 그 안 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저 안 가도 된다고.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사무치도록 기쁜 건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은요, 저는 버림받은 자 같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긍휼함을 입기 위해 간절히 몸부림치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은 파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볼품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냥 버려져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은 그것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파괴 같은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막 소리치는 것처럼, 항변하는 것처럼, 제가 동성애 축제를 나갈 때도요, 나간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혼자 거기 피켓 들고 나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론토는 전 세계에서 샌프란시스코랑 토론토는 전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두 군데가요. 동성애 축제만 6월 1일부터 6월 한 24, 5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하고요. 퍼레이드만 3일 합니다. 거기서 피켓 들고 뭐 나간다고 해봐야, 야, 네가 혼자 들고 나간다고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낫다. 괜히 봉변당하지 말고, 괜히 어려움 당하지 말고 나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도 알아요. 제가 혼자 피켓 들고 나간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 스스로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볼품없는 파괴 같은 인생이니까 자신 없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솔직히 목사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무섭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종이면 종답게, 목사면 딱 목사답게 담대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종이냐면 이게 혼자 피켓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온갖 복면당하고 위협당하는 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두려워서 어떡하지? 그런다고 해서 이거 안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막 별별 생각 다 들잖아요. 로마서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나? 아닌데, 나 복음 안 부끄러워하는데. 혼자 근데 무서운 거예요. 복면당할 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국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왜 나갔을까요?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무서워요. 발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마음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모든 교회가 다 침묵하고 어떤 단체도 하나 소리내지 않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말은 기독교거라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우리 교회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복음의 빛을 졌지만 지금은 기독교과란 말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해서 하나님 막 조롱하고 그렇게 퍼레이드를 펼치고 그러고 있는데 나마저도 나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나라도 주님 지켜드려야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도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 필요하다. 주님, 나 보잘것없는 파괴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나 주님 지켜드리길 소원합니다. 내가 나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도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 주님 외로우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두려워서 피켓을 들고 섰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막 와서 해코지하고 막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데 갑자기요, 앤드류라고 하는 외국 어떤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카메라를 탁 들더니 떨어지라고. 내가 지금 다 사진 찍고 있다고. 이 사람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사람의 휴먼 라이트가 있다. 이 사람 자유가 있고 이 사람의 권리다. 떨어지라고.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다 찍고 있다고. 지금 얼굴 다 찍고 있으니까 다 떨어지라고. 막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인가? 끝날 때까지 같이 막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저를 막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 전화번호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도 두려워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생각에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못 나가겠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결단하고 한 발걸음 뗐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앞서 앤드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걸음 앞서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내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순종할 때 이미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파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마른 짝대기 같이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이거 뭐 어디 쏟아 내릴 수도 없고 죄 많고 허물 많아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른 짝대기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 머물러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죄 많다고,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파괴 같은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